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4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데마는 나를 떠나갔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천국이 아닌 이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삶의 터는 이 세상입니다. 물론 이 세상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우리 주님 계신 천국입니다. 하지만 이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 동안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 땅,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잊지 말고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살아가도록 해주신 이 세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창조될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 부족함이 없는 낙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는 사탄에게 온전히 잠식을 당해서 사탄의 놀이터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탄의 놀이터에서 살아가겠다는 이야기고, 사탄의 지배에 따라가겠다는 것이고, 사탄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고 만족하며 사탄을 섬기며 살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타락한 이후부터는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죄가 되는, 큰 문제가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성경은 세상을 조심하라고 늘 경고하였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누구든지 세상과 짝하거나 세상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강력하게 경고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서 이 땅에서의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삶마저도 행복과 형통함은 기대할 수 없게 되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과 원수가 되고서 어떻게 영생과 구원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 처음부터 이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은 최악의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겠다는 다짐이기 때문에 이건 최악의 불행을 눈앞에 둔 아주 미련한 선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데마는 왜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났는가 하는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고,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난 데마는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
이 문제도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탐구해보고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얻는 순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대마는 누구인가? 본문에 나오는 이 대마라고 하는 이 친구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 대마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 서신에만 나오는 인물입니다. 딱 3번 거론되는 자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말씀을 하지 않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이 대마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예, 대마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 말씀은 본문 말씀이 하나 있고, 그다음 골로새서 4장 14절에 한 번 나오고 빌레몬서 1장 24절에 각각 한 번씩 나옵니다. 이 3번의 기록을 통해서 대마라는 자를 한번 살펴보면은 그의 신앙 생활과 신앙 노정이 2가지 측면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처음에는 신실한 신앙 생활을 하다가 말년에는 신앙을 버리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마의 이러한 행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사도 바울이 1차로 로마 감옥에 갇혀서 로마 감옥에 살고 있을 때, 이때에는 대마가 사도 바울의 지근 거리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을 적극 도우면서 살았던 자였습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 24절에 그 말씀이 잘 나오고 있는데, 그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대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갇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때는 사도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거주하고 있을 당시의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빌레몬에게 보낸 것이죠. 근데 그때 대마도 사도 바울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대마는 마가와 누가와 같은 반열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운 아주 믿음직한 동력자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마라는 그 자는 초창기에는 마가, 누가와 같은 그런 반열에 있었던 훌륭한 동력자였다는 거예요. 또한 골로새서 4장 14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도 보면은 사랑받는 의원 누가와 또 대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골로새서의 말씀도 로마 옥중에 있을 때 기록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로마 옥중에 사도 바울이 갇혀 있을 때, 그때 이 골로새서를 기록했지요. 그때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게 있을 때에 이 편지를 썼고, 골로새서도 썼고, 빌레몬서도 기록을 했습니다.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마도 지금 나와 같이 있다. 그래서 누가와 같이 너희들에게 문안을 하고 있다라고 특별히 그 이름을 기록해서 그들에게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만 그때 당시에는 누가와 같은 반열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자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는 대마가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의 사역이 주님을 기뻐하시는 사역, 사도 바울을 도우는 그 사역에 헌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대마가 한 10여 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재차 로마 감옥에 수감되는 그때에 되어서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재차 로마 감옥에 가두어졌죠. 수감되었죠. 그때는 대마가 바울을 버리고 떠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조금 지나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참담한 심령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로마 감옥에 수감된 것은 1차 때와는 질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전부 다 똑같은 그런 입장은 아니라는 것이죠. 1차 때에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재판 순서를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인지 아닌지 로마 황제에게 지금 상소를 했거든요. 그 로마 황제가 너가 죄인이냐 죄인이 아니냐를 갖다가 지금 판단하는 그 재판을 앞두고 있는 자였어요. 미결수라는 이야기죠. 단지 로마 감옥에서는 그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로마 거기에서 자유롭게 지내는 거예요. 도망만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로마 감옥에 있을 때는 비교적 자유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들과 토론도 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자유롭게 했다는 것이죠. 반면에 두 번째 투옥된 경우에는 사정이 아주 다르죠. 사도 바울이 황제를 모독했다는 대역 죄인으로 붙잡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형 집행을 앞둔 절대절명의 시기였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 확정된 자예요. 그래서 그는 이제 사형을 앞둔, 그러니까 살인 죄수와 같은 이런 그런 상황에 있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때였던 것입니다. 당연히 바울로서는 고독하고 외롭고 매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사실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 즉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해서 영적 후기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시 근교에 있는 사형장에서 참수형을 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수형을 당한 것.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 아주 마지막 부분은 아주 참 음울한 이런 기분이 드는, 이런 분위기가 드는 이런 말씀들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마지막 기록, 마지막 역사예요. 이것으로 사도 바울은 끝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일, 곧 이 세상을 하직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사형수로 이제 갇혀 있으니까 곧 죽을 거라는 알게 됐겠지.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서는 그 사실을 은연중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 그 어간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자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우리 주님께서 그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고 나뿐만 아니라 이것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같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일생에 있어서 최악의 상태가 있었을 때 이 데마는 비겁하게도 그의 곁을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반면에 누가는 끝까지 사도 바울의 곁을 지킨 자로 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데마는 왜 사도 바울을 떠났을까?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도 그렇지 않다는 보장 누가 하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마가 왜 사도 바울을 떠났는지
이 부분을 제대로 알고 이 부분을 조심한다면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파렴치한 일을, 믿음을 배반하는 일, 믿음에 파산하는 이런 일들은 하지 않을 것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이 사실부터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잘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만 왜 사도 바울을 떠났는가?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 원인을 아주 간략하게 그리고 아주 담백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데마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을 떠난 처음이자 마지막 모든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의 곁을 떠났다는 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과의 관계를 단절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고 믿음으로부터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원의 자리에 들어왔다가 이제는 죽음의 자리로 갔다는 이야기죠. 구원 열차를 탔다가 구원 열차에서 뛰어내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실한 믿음의 생활을 하였고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던 그가 일순간 돌아섰다는 점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두 가지 세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 물질 세계이고 다른 하나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그런 세계이고 이 세상 물질 세계는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물질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돈을 따라간다는 것이며 나아가서 만몬이라는 물질의 신을 섬기며 살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의 것을 좋아한다는 것.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사탄 마귀를 따라가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이 물질의 핵심은 돈이라는 거예요. 이 돈이 가장 정점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섬기는 대신에 물질을 섬기겠다고 하겠다는 것이 따라가겠다는 것이지. 그것이 좋다고 그 길로 갔다는 거예요.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가 버렸다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두 죄인을 섬기지 못하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이 물질 조심하라고, 이걸 따라가면 안 된다고, 이거하고 우리 주님하고는 같이 섬길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이것은 사탄 마귀에 속한 영역이고 믿음의 세계는 성령님 세계이기 때문에 세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양다리 걸치고 양쪽을 전부 다 가져가겠다고 덤벼드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누가복음에 그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죠.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잘라서 말씀하신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안 된다는데 여러분들이 되겠다고 꾹꾹 우기면 되겠냐는 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 불가능한 이야기.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재물을 따라감에 따르는 위험성을 심각하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 돈을 사랑하는 것,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마찬가지 같은 것이 같은 모습이죠. 이렇게 되면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너희들에게 정말 행복과 평안과 영생을 주는 것이 얼마나 좋겠느냐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했을 때 모든 악이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돈을 그렇다고 미워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돈을 따라가게 되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돈을 섬기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돈을 그냥 이용하면 됩니다. 적절하게 사용하면 됩니다. 이것까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돈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돈을 섬기고 돈을 사랑한다. 자, 이렇게 되면은 미혹을 받습니다. 온갖 거짓말에 속습니다. 자, 이렇게 거짓말에 속아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겠는가? 안 되는 것이. 속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냥 빼앗기게 되고, 여러분들의 노력이 빼앗기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물질이 그들에게 빼앗기는 것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여러분들의 영혼까지 그들에게 빼앗기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것이 거짓말에 속아서 그에게 노예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뭐하는 근심을 얻게 되죠. 안 해도 될 걱정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될 답답함이 여러분들에게 생기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될 스트레스를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돈으로 얽히고 설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엄청난 갈등, 속 타는 심정, 괴로운 고통,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가 자초한 일이잖아요. 찌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직도 이 세상에 보면은 수많은 거짓말로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미혹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도 없는 낚시 바늘들이 여러분들 앞에 늘려져 있어요. 이거 하면은 돈을 벌 수 있어. 이거 하면은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이거 하면은 대박이나. 전부 다 이거예요.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가 아니고 너가 수고한 그 대가보다도 훨씬 많은 것을 받을 수가 있어. 더 나아가서는 너가 수고하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이런 것을 얻을 수가 있어 라는 것을 미끼로 갖다 걸어놓는 거예요. 수도 없이.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한, 돈을 따라가는 한, 돈을 소중하게 여기는 한, 여러분 절대로 그 미국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 낚시바늘 물지 아니하고 살 수가 없다는 것이, 어떤 식으로든지 확 물게 된다는 것이, 무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바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어떤 낚시바늘에서든지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낚시바늘에 물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있으니. 그럼 여기서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인가? 끌려가면 근심이 되고, 끌려가면 괴로움이 되고, 여러분들의 것이, 여러분들의 소유가 전부 다 뺏기게 될 건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지. 정당한 대가만 생각하는 것이지. 부당한 대가나 불의한 대가, 일확천금 같은 것은 여러분 그것도 보지 마시란 말이에요. 아예 상대를 하지 마시라고. 상종을 하지 마시라고. 아무리 먹음직한 먹이가 거기에 달려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 낚시 바늘이 끼어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쳐다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돈을 따라가게 되면은 근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파산하게 되면 영혼의 구원은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데마가 간 길이고 데마가 택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데마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 부자 청년에게도 일어났던 사실입니다. 똑같은 경우에 똑같은 상황이에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그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은 부자 청년이 하나 있는데 이 부자 청년은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은 부족함이 없는 자였습니다. 젊은 나이에 부자였고 관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자 청년 마음 한쪽 깊은 곳에서 채워지지 아니하는 공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혼의 구원, 영생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내가 다 모든 것을 누리고는 있는데 돈도 많고 지위도 관원이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자인데 이거 가지고 살아보니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항상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 무엇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세주이신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그 청년은 인생의 최대 관심사였던 영생의 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질문이고 세상 사람들의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 지상 최대의 관심사죠. 수많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사람은 골방에 들어가기도 하고 산중에 들어가기도 하고 고행을 하기도 하고 돌을 닦기도 하고 별짓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은 다행히 구세주이신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을 바르게 찾아왔던 거예요. 와서 인생 최대의 문제인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하고 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알아보시고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너 심령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고민하는 그 모든 고민 모든 염려 다 정리할 수 있다고.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 인생의 최대의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자 그 청년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근심하다가 주님 곁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당시에 실제로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그 부자 청년은 재물과 우리 주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영생이신 주님을 택하지 아니하고 버려버리고 재물을 택함으로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천재 이루의 기회를 던져버렸던 것입니다. 돈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재물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데마가 했던 그 길을 이 부자 청년도 똑같이 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부자 청년의 경우를 보면 사도 바울의 교훈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많은 근심으로 자신의 마음을 찌르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 근심하며 돌아갔단 말이에요. 근심을 안고 근심을 해결하려고 했다가 더 근심을 안고 돌아가는 이런 문제를 자초했다는 것이죠. 또한 돈을 따라가게 되면 자연적으로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되어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멀어지는 것이 더 진행되면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영생은 얻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이신 우리 주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에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그 길을 갔고 데마가 그런 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의 곁을 떠났다고 하는데 사실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은 절대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제가 쭉 설명해 드렸던 이런 문제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선 데마의 경우도 보면은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서야 이 땅에서의 평화와 저 세상에서의 영생 복락을 기약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한 이야기죠. 데마가 지금 택한 그 길이 바로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은 데마가 택한 그 길은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인데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물질을 따라가는 것이고 주님 대신을 돈을 사랑한다는 말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사도 바울의 경고함과 같이 많은 근심으로 자신을 찌르는 삶을 자초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믿음에서 떠나게 되므로 부자 청년과 같은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이 결과가 이렇게 혹독한 거예요.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데마가 바로 이런 위험한 길을 택하였어요. 장래가 심히 염려스러운 길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더 이상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데마가 지옥에 갔다 천국에 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심히 위험한 길로 택해서 간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바라기는 데마가 그 길로 갔다가 크게 큰 코를 다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바람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였던 데마가 사도 바울 곁을 떠난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데마는 오랫동안 사도 바울 곁을 지키면서 신실한 동력자 사명을 감당했던 자였습니다. 그런 자가 정작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들 때 순교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아주 좋지 못하게 떠나버린 사건을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실했던 데마가 떠난 원인은 단 한 가지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강렬했으면 데마가 돌아서기까지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강렬하기에 데마까지 돌아서게 했을까?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많은 고민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괜찮을까? 우리는 여기서 자유할까?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사랑하는 또 세상의 그 유혹을 이길 수 있을 만큼 클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이 극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과연 견고할까? 안전할까? 문제가 없을까? 데마처럼 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데마처럼 배도하지 않으려면 아주 간단한 비법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삶은 살아가지만 세상에 마음을 두거나 세상을 소중하게 여기는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 물질에 마음이 뺏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살기는 살지만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는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주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과 다른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이죠.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이죠.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들 각자 자기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데마처럼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는가? 나는 과연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한번 자문자답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세상에 발을 걸쳐놓고 있지는 아니한가? 지금 나는 한쪽 손이 세상을 사랑하는 곳에 들어가 있지는 아니한가? 한번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 한쪽 팔이 세상에 걸쳐져 있다면 속히 그 팔을 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발이 한쪽 발이 세상에 걸쳐져 있다면 속히 그 길에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아직도 조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바로 잡아야 될 기회는 아직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기회를 소중하게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렇게 이 길만 이렇게 갔을 때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며 영생의 길이며 주님 오심을 예비하는 길임을 마음에 새기며 날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여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